빌립보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제테오의 기도와 아이테오의 기도가 있다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이테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청구, 요구의 의미인 거죠. 채권자의 위치에서 채무자격인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요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인 하나님은 무조건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 특히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봤을 텐데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받은 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대로 주시더라는 거죠. 과연 이런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아이테오의 기도일까요? 조지 뮬러가 구했다고 하는 대부분이 남을 위한 기도, 특히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구한 것이니까 그러면 아이테오의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처럼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이 구하라고 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조지 뮬러가 구했던 것, 그래서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지 뮬러식의 기도가 시중에 마치 기도의 공식인 양, 기도 응답에 맞는 비결인 양, 두루 퍼져 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 자신이 책을 써서 이 기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남겼고 또 이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퍼날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통 시중에는 땡깡 쓰는 기도만 난무하게 되었단 말이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이게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기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역사했구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에 도달하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믿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 무당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로 진입하는 어떤 과정, 그리고 그런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무당처럼 되는 겁니다. 접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득도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이 방향으로 쏠려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이 기도라는 이 주제의 모든 것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려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사람들이 교회가 용하다니 그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하다는 그 한마디에 다 넘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 약발이 수명을 다해버렸습니다. 용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빌고 빌어봤는데, 정한수 떠놓고 하늘에다 빌었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봤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 그러는 사이에 한국이란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도 응답 없이도 살만하게 되었단 말이죠. 애써 응답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니까.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러야 할 이유도 너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은 이 떠나는 교인들을 안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필살기 대책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확실히 돌아온다. 온갖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떠나려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사람들, 자, 이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전에 없었던 아주 센 대책들과 전략들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일면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좋은 현상이기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내용들이 여전히 형편없단 말이죠.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말씀으로 향하지 않고 그저 현대인들에게 흥미를 끄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당장 교인들을 주저앉힐 그런 자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센 기도, 더 세련되고 강력한 찬양, 그리고 더욱 강화된 교인 관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인본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난 이후 2018년 제가 숨도 못 쉬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기도하는 일, 뭘 구하는 일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전에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인도하면서 공식처럼 되뇌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 다 사라졌어요. 아부스포드 대한교회,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마지막 시기는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정말 떼쓰고 기도한 시간들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빚만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알고 나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게 되고 그냥 주기도만 주구장창 곱씹고 또 그걸 붙들고 되뇌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팬데믹 때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1년 이상 주는 바람에 제 캐나다 목회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 없었는데 일어난 기적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필요, 또 나의 소원, 나의 사정, 나보다, 우리보다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에 나의 필요와 소원, 그런 것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너무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해결해 달라고 떼쓰고 매달리고 굶고 안 자고 그렇게 힘 빼지 마세요.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아이테오의 기도를 하시라고. 채무자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채권자로서 청구하세요. 하늘의 생각 달라고, 그 생각으로 나의 매임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끝으로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언뜻 마지막 말 혹은 결론이라는 암시로 읽히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앞장인 3장 1절에도 등장했었단 말이죠. 거기도 똑같이 끝으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아주 짧은 이 빌립보서 4장 중에 끝으로라는 표현이 2번이나, 그것도 편지의 끝부분이 아니라 한 복판에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로 읽으라는 뜻이 아닌 거죠. 자, 이 단어의 원뜻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야기, 할 말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어질 말에 대한 예고 혹은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8절 문장이 좀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자, 한 문장인데 한 개의 명령문입니다. 내용이나 형식 공이 하나의 명령문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무엇에든지 참되거라, 무엇에든지 경건하거라, 무엇에든지 오르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해라,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해라. 자, 이렇게 읽으라는 건 아닙니까? 전부 명령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명령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더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문법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 6개의 문장은 모두
관계 대명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가 이끌고 있다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수식한다는 거잖아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 대명사가 끌고 있는 이 절, 이 6개의 문장이 무엇을 수식하고 있느냐, 이 선행사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선행사를 찾는 것은 시군죽 먹기입니다. 이 관계 대명사에도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 대명사는 복수의 중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중성으로 등장한 명사만 찾아내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 복수 중성 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것들을 꾸미는, 수식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거기에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가지의 이 명령으로 번역한 이 문장들은 전부 이것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장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빌립보 교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으로 번역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를 갖지 않고는 이런 번역이 나오기 힘든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훈을 담아야 하겠다는 강박이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하라로 번역된 이 단어,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이 생각하라. 자, 생각하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동사인데요.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단어죠. 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계산하다, 생각하다, 추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로고스는 말, 진짜 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의 원뜻은 말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을 하다, 말을 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도출되는 전 과정을 담을 때 이 단어 로기조마이를 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말을 하다, 호몰레게오, 호몰로기아 이 다 맥을 같이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입으로 확정지어서 주님과 같은 말을 한다, 고백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이것들을 말하라, 이것들을 고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게 된 이것들을 말로 고백해라.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기조마이 이 동사를 여기서 능동형을 쓰지 않고 수동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라, 고백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말하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속뜻은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너희들은 이것들을 말하게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것들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들에 대해서 6개의 수식된 문장, 힌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수식하는 이 관계 대명사 절이 6개나 등장했단 말입니다. 다시 열거해 보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참되다 한 것은 진짜 숨겨질 수 없는, 그래서 보통 진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건하다, 이것은 존경할 만하다, 경배할 만하다, 높다, 이런 뜻이고요. 옳다, 옳은 것, 이것은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다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하다, 이것은 사랑을 향해서 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이것은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한 단어인데요. 좋은 말, 완성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본성이 죄인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발견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힌트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이어진 구절에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한단 말이죠. 보세요. 지금 하이라이트된 이 4개의 동작을 보세요. 이 동작을 받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앞절과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직역한 문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 8절의 이것들이란 단어가 9절에 다시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 독자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바울은 이것들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웠고, 내 안에서 받았고, 내 안에서 들었던, 그리고 내 안에서 봤던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자기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배웠다.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내게 배웠고, 내게 받았고, 내게 듣고, 내게서 봤다, 이렇게 쓰지 않고 내 안에서 배웠고, 내 안에서 받았고, 내 안에서 들었고, 내 안에서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동작의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배웠고, 내게서 들었고, 내게서 받았고, 내게서 봤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자기의 동작을 빼고 자기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다, 내가 주었다, 내가 전했다, 내가 보게 해주었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거죠. 대신 내 안에서 이렇게 표현함으로 다른 동작의 주체가 계시다,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다, 가르치신 분이 따로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분명 맞을 텐데 의도적으로 자기를 빼고 있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탁월한 감각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이것들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면, 자, 이 네 가지 동작이 전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다시 간추려 보면, 너희는 이것들을 배웠다. 내 안에서. 너희는 이것들을 받았다. 여기 받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파라람바노입니다. 바로 옆에서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들을 들었다. 내 안에서. 마지막은 내 안에서 너희들은 이것을 보았다. 여기 이 보다 호라오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았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다. 깨달았다의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들을 지금 꾸미고 설명하고 있는 8절, 9절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거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때 당연히 바울 안에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바울 안에도 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미 있는, 그들이 경험한, 그래서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 하늘의 것, 위의 것, 이게 뭐겠습니까? 자,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 저는 앞에 적었던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내용으로 제안하면 그들 안에 있는 기쁨, 그들 안에 있는 그 같은 마음,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들의 진리를 향한 기도. 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 따라서 일어나게 된 하늘의 일들인 거죠. 성도의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일어난 그 영적 현실을 곱씹어라. 그 위의 것들을 말로 고백해라. 확신하게 된 그것을 고백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두 개의 가정법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적었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여기에 이 덕과 기림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뛰어나다, 높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함,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림, 이 기림으로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 찬송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완성된 기록 혹은 완성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생각하라, 또 같은 말을 하다, 호몰로게오, 그리고 복음, 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 복음이란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요한겔리온? 완성된 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덕과 기름으로 번역된 이 단어들 모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과 사실은 맥이 다 같은 거죠. 자, 가정법이란
문법에서 가정법은 어떤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전제하는 거죠. 왜 가정법 문장을 사용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수사법이란 말이죠. 자, 그런 높은 차원의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너희들이 어떤 그 찬송, 그 위에 있는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이것들을 고백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가정함으로, 있다는 게 아니죠. 가정함으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이것에 집중해라.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고백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 행하라. 이 단어부터 좀 보죠. 이 동사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뜻을 갖습니다. 영어의 두 동사 같은 대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두 동사와 비슷한 성격을 띱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예문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세리들 이야기죠. 세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서 돈을 거두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안에서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본 이것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자, 우리 성경은 뭐 행하라라고, 실행에 옮겨라, 실천하라 이렇게 읽으라고 행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단어가 앞절에 그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고백하라, 바로 그 단어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사로.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라, 실천하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고백해라. 생각해서 확신이 되어져 가지고 말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고백하고 또 고백하라. 이런 의미를 담아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되면 평화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앞절과는 다르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앞절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용상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은 사실 그냥 따라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대신 평강을 주어로 등장시킨 것은
예, 그 평강을 강조할 뿐 아니라 지금 염려 가득한 빌립보 교회의 그 형편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교회 분쟁으로 인한 그 무거운 마음들 이런 교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8절과 9절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평강, 에이렌의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앞절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 있을까요? 배우고, 받았고, 듣고, 본 이것들을 생각하여 말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의 선언이란 말이죠.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붙들고 이 믿음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최고입니다.